네, 이제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7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입니다. 제가 교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이르시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시니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우리 종료주일이고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골고다에 십자가 지러 올라가신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중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고 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는 단순한 사형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사랑이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그런 자리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죽음은 너무나 비참한 사건이지만은 우리 입장에서는 영원한 형벌의 심판 앞에 있는 우리 인간에게는 다시 없는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속의 죽음으로써 우리를 살리신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의미가 무엇인가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실 그 구원 계획이 성취된 사건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교회의 대표적인 상징이 십자가이죠. 그런데 이 십자가는 원래 예수님 당시 로마 제국이 사용한 사형 방식 중에서도 가장 잔인한 그런 사형 방식이었습니다. 죄인을 나무 십자가에 못 박아 놓으면은 수시간 혹은 수일 동안에 이렇게 끔찍한 고통 속에서 이렇게 질식을 하거나 탈수가 되거나 쇼크 등으로 이렇게 죽게 되죠. 단순히 죽이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극대화하는 그런 형벌이다 그 말입니다. 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란을 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사람들이 다니는 곳에서 이 죄인을 특별히 이제 반란을 일으킨 자든지 노예든지 이런 큰 죄를 지은 사람을 나무 십자가에 달아가지고 세워 놓습니다. 그 세워 놓을 때 인간의 이 존엄을 없애기 위해서 완전히 옷을 다 발가 벗겨가지고 그 십자가에 달아놓으면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리고 그 몸무게로 인해서 이게 처지게 되면은 이게 꿈틀거리며 피를 흘리고 하다가 며칠 만에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볼 때 우리가 저렇게 로마에 반역을 하면 저런 극형에 처해지는구나 하고 몸서리를 치죠. 그래서 사람들이 십자가를 보는 것을 굉장히 저주스럽게 또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바로 이 사형틀 로마의 십자가형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 당시에 바로 이 십자가형이 이렇게 가장 잔인한 그런 로마식 사형 방법이었다.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 지금 죄패를 써 붙였습니다. 이것은 바로 정치적인 명목으로 공개적인 장소인 이 골고다에서 처형을 했는데, 이것은 바로 로마 권력과 유대의 지도자들이 야합한 그런 사건이었죠. 그래서 이 사건은 사실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었지만은 우연이 아니고,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미 인류 역사가 시작된 초기에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그 후손들이 이제 범죄했기 때문에 다 그 죽음과 고통 가운데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비참한 운명하에 놓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공의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해야 되지만, 그렇게 되면 모든 사람이 다 지옥 가버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한 구원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런 언약이죠. 자, 우리가 알듯이 여러 번 우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대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살도록 하셨죠. 그 중에 많은 과일 나무 열매들은 얼마든지 따먹어도 좋은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즉 따먹지 마라. 이 말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면 살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면 죽는다. 그래서 이것을 행위 언약이다. 그런 말을 했죠.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지만은 말씀을 불순종할 때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과 행위 언약을 맺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 하와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 선악과를 다 먹고 말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과 죽음이 시작이 됐다. 그리고 드디어 끝에는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 그런 불행 가운데 놓이게 되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간을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해야 되지만은 또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계획을 세우셨는데 그게 창세기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우리는 흔히 원시 복음이다, 구원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그 모든 죄값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꺾고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구원 계획이 바로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뭡니까?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출애굽기를 계속 공부합니다만은 예수님이 앞으로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예표하기 위해서 구약 성도들은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서 제사장에게 가서 내 죄를 그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피를 흘리게 하면 내가 죄 용서받는 그런 희생제사의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구약 성도들은 자기 죄를 간접적으로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죄사함 받는 그 길이 열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6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 이사야 53장에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주 자세하게 예언한 부분이 있죠. 오늘 우리가 아까 교동문에도 읽었습니다만은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찔리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군인들의 창칼에 찔리심을 받은 그것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그렇게 상한 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징계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이 다 치유되는 그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하고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대로 오늘 이 요한복음 19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시의 정치적인 상황 때문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과 경륜 때문이다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십자가를 앞두고 최후의 그 마지막 결심 기도를 할 때 그 결론이 무엇입니까?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에게서 옮겨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다가 마태복음 26장 46절에 보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이제 십자가를 지러 골고다로 올라가셨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단지 도덕적 종교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대로 된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이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고 예수님이 스스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19절, 22절에 보면 빌라도가 예수 십자가 위에 십자가 예수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죄패를 써 붙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히브리어로 그 다음에 로마 사람들이 사용하던 라틴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읽을 수 있도록 세 가지 언어로 그 죄패를 써 붙인 것이 다른 죄인들의 죄패와는 달랐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거기에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서라 이렇게 항의를 했지만은 빌라도는 내가 쓸 것을 썼다 이렇게 하고 지나갔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대표적인 언어가 세 가지였죠. 자, 이 히브리어는 종교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 로마어인 이 라틴어는 정치와 법을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헬라어, 그리스어는 문화와 철학을 대표하는 언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를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영어가 됐습니다만 이 당시에는 주로 헬라어를 주로 사용했지 않습니까? 또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사용했고 또 로마인들은 이제 라틴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인류와 문화와 그 모든 것을 대표한 그런 왕이시고 주님께서 만왕의 왕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선포한 것이 바로 그 죄패에다가 그렇게 세 가지 언어로 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의미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오늘 이제 23절에서 24절 보면은 이 십자가 예수님을 달아놓고 그 군인들이 뭡니까? 예수님의 옷을 예수님을 발가 벗겼다 그랬잖아요. 옷을 벗겨가지고 그 겉옷은 네 사람이 나눠가지고 속옷은 통으로 짰기 때문에 그것을 찢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제비를 뽑아가지고 제비 뽑힌 사람이 예수님의 그 속옷을 가져가기로 그렇게 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이 옷이 그렇게 많이 귀했습니다만은 이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죽으시고 고통하는 그 상황인데도 이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십자가 밑에서 그 옷마저 나눠 가지려는데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말은 이 얼마나 잔인하고 무정한 그런 모습입니까?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죄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69편 21절에 보면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하는 이 구약의 말씀이 이미 예언되어 있었는데 그 말씀대로 이 군인들은 이런 제비를 뽑아서 예수님의 옷을 나눔으로써 이 말씀이 성취되도록 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욕심대로 행동을 했지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예언을 이루는 것뿐만 아니라 실밥이 없도록 통으로 짜야만 했던 그 대제사장의 에봇을 이것이 생각이 나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으로 완전한 희생 제물을 드리는 대제사장으로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과 옷과 한 방울의 피와 물까지 다 희생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애정과 주권 속에서 이루어진 인류 구원의 성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나기도 하죠. 고난이 억울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일하고 계십니다. 아멘. 한 신학생이 큰 실패를 경험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음이라고 울부짖었습니다. 몇 년 후 그는 그 실패를 통해서 더 깊은 신앙을 갖게 되었고 수많은 사람을 위로하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 예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철저한 겸손과 순종의 극치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많은 유대 지도자들의 핍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까지 하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체로 오신 그 자체가 이미 십자가 연장선에 있는 겸손의 본이지만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종한 그런 극치다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욕과 고통이었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순종과 인간에 대한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그 어머니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맡김으로써 이 지상에 하실 모든 일을 다 이루십니다. 마지막 남은 일이 바로 인류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바치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모든 일들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죠. 이제 그 예언을 성취할 마지막 순간이 온 것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으로 7가지 말씀, 즉 가상칠언을 하셨습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이 가상칠언을 종합하면은 이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냈는가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로마 군인들과 이 유대인들을 오히려 용서해달라고 하는 그 중보 기도를 마지막 순간에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은 십자가 양편의 흉악한 강도가 죽음 직전에 자신을 그 중에 한 사람이 나를 예수님과 함께 낙원에 데려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약속하심으로써 최후의 한 사람까지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이 바로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말씀으로 이루신 겁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 마지막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어머니를 보살피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문 25절 이하에 보면은 십자가 아래에 서 있는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 이모가 있었고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제자 요한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극도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생각하셨다는 거죠. 여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어머니 마리아를 보고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여자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바로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어머니 마리아와의 개인적인 관계가 아니고 이때는 온 인류를 대신해서 대속제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머니 마리아도 구원받아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여자여라고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 요한에게 보라 이번 내 어머니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죽음의 순간에 어머니를 제자 요한에게 맡기셨다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죠.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들이 있었지만은 이 십자가 밑에 그 자리는 없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어머니를 그 동생들, 육신의 동생들에 맡기기에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요한이 이모의 아들이라고 하면 예수님과 이종 사촌간이 되는데 그때부터 요한은 예수님의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고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특별한 그런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죠. 네 번째,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인류의 죄를 대신 지신 영적인 고통을 절규하신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때 예수님을 자기 아들로 보지 아니하고 온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진
가장 큰 죄인으로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고통과 괴로움을 철저히 얼굴을 돌리셨다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예수님의 이 철저한 분리를 맛본 이 예수님이 가장 큰 영적인 고통을 느낀 것이 바로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절규로 나타나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고 모든 범죄한 인간을 대표해서 죄인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이렇게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 순간 하나님께서도 아들 예수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고통을 이 고통이 있었죠. 그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아들의 대속 제물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겁니다. 이게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간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다 하는 것을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하는 말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내가 목마르다, 오늘 본문에 나오죠. 육체적인 고통과 동시에 이 예언의 성취인데, 신포도주는 갈증을 덜기 위해서 사형이 집행될 때 주어지는 음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서 마취 성분이 들어있는 슬개탄 포도주는 거절했습니다. 그 고통을 온전히 느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극심한 갈증을 해소시키는 이 신포도주는 입에 대셨습니다. 그 정도로 이 육체적인 고통이 얼마나 극심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말은 다 이뤘다. 이게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드디어 구속사역의 완성을 선포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창세기 3장 15절에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내가 다 이뤘다라고 선포하신 겁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 본문 30절에 다 이뤘다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 모든 인류의 죄값을 예수님이 자기가 희생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 다 치렀다. 율법의 요구를 내가 완전히 성취했다. 그리고 이제 인간을 구원할 길이 열렸다 하는 사실을 선언한 내용입니다. 십자가는 바로 구원의 실패가 아니고 구원의 성취요 완성이다 하는 것을 다 이뤘다는 말씀으로 표현을 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의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자신의 영혼을 위탁하시고 숨을 거두시는 그것이 바로 마지막 말씀이죠. 이처럼 우리가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진 이 가상치료는 용서와 구원과 사랑과 고통과 성취와 완성과 위탁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구속의 흐름을 보여줍니다. 이로써 인류 역사의 시작부터 예정된 이 하나님의 인류 구원의 계획은 드디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완전히 성취되신 겁니다. 자, 큰 세 번째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고 새로운 인류의 시작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마지막 부분이 31절 37절에 보면 예수님의 죽음이 확실했다 하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신 6월절을 앞둔 금요일은 안식일의 준비일이죠. 자, 예수님이 니산월 14일 금요일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해가 지면서 이제 니산월 15일, 즉 6월절이 시작이 됩니다. 유대 달력은 이제 밤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해가 지면은 이제 6월절이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저주받은 나무에 달린 이 십자가에 그대로 두면 안 됩니다. 구약성경에 보면 저주받은 사람을 빨리 내려가지고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거룩한 땅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시체를 안식일이 되기 전에 빨리 매장할 수 있도록 저걸 빨리 죽여라. 다리를 꺾어서 빨리 죽게 해달라. 이렇게 빌라도에게 요청하는 장면이 나오죠. 아직 죽지 않은 두 강도는 이 군인들이 다리를 꺾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죽은 것을 보고 다리를 꺾는 대신에 그 창으로 예수님이 옆구리를 찌르니까 피와 물이 나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다시 확인하는 그런 잔인한 행동이었죠. 예수님의 죽음이 실제였다고 하는 그 증거가 여기에 나옵니다. 원래 6월절 어린 양은 뼈를 꺾지 않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이 어린 양 예수님은 흠이나 점이 없이 온전한 몸으로 희생제물이 되었다 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의학적으로는 심장을 찌르면 거기에 피와 물이 섞여 나온다 그럽니다. 흘러나온 피는 죄로부터 용서와 구원을 의미하고,
물은 바로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성령을 통한 새로운 영적 생명의 창조를 상징합니다. 특히 물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이 성령의 능력을 상징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승천하시면서 저희들에게 내가 줄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즉 십자가는 죄를 씻고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의 임재를 통한 새 생명을 주시는 것을 말하죠. 첫 번째 아담으로부터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한 그 인류가 이제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탄의 권세와 죽음의 권세가 꺾이고 새로운 인류가 재탄생하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취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인해 하나님 떠나서 죄와 사탄의 노예로 있던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키신 그 제사장이 되시고 하나님 다시 만나는 길이 되는 선지자가 되시고 모든 죽음과 사탄의 권세에 해방시킨 왕으로서 참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 바로 이 피와 물을 쏟으신 사건이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보면은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 주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살아나셨다, 이렇게 5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이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사랑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의 모든 죄를 갚기 위해서 내어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확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이 일어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열정이 일어나야 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이 없다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십자가에서는 다 이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이 완성한 이 구원의 사역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인류의 구원 계획에 대한 완성이고 철저한 순종이고 하나님 사랑의 결정체입니다. 그러므로 이 십자가 앞에 우리가 겸손히 나아가서 다 이뤘다고 하는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로든 바울의 고백처럼 갈라디아서의 20장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도 고백하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내 온 생애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 모두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얻은 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열방에 선포하시기를